성경이 말하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의 능력이 있으며 주의 권속들이 새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서생하는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주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 가운데 내려져 있고, 또한 우리의 언어 가운데 잘 형용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은 이 땅 가운데 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자들은 그 축복을,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이 땅에 임하였으니 그 영광에 임하는 자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장엄한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도 그랬고요. 또 광야 가운데, 성막 가운데, 또 솔로몬이 화려하게 지은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장엄하고 웅장함 그 자체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과 높고 높은 저 하늘 위에서 이 땅을 가득히 덮으셨던 것을, 구름 가운데 덮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잠시 침묵하셨어요. 신약 성경을 펼치기 전까지 잠시 침묵하셨다가 하나님의 영광은 신약 성경에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십니다. 이 땅에 직접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영광의 자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그 영광을 온 땅에 빛으로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열어가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지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다가, 또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는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빛을 이 땅의 한 줄기 빛으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기대를 주셨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 가운데 많이도 외쳤죠.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라고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영광이라는 가사 가운데, 이 영광이라는 찬송의 언어 가운데 무언가 좋은 일이, 또한 기대할 만한 일이, 엄청난 감격의 순간이 다가올 것만 같은 기대가 가득 차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 가운데, 또한 말씀 속에, 기도의 깊은 영적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우리는 반드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화려하거나 찬란한 영광과는 조금 거리가 먼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하고 계십니다. 죽음과 희생의 길이 영광의 길일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계셔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발걸음을 옮긴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오시자마자 이 말씀을 지금 펼쳐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영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가르쳐 가기 시작을 하시는데, 그 현장 속으로 우리도 한번 말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도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신 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다.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대의 명절입니다. 유월절이죠. 1년에 한 번 출애굽했던 그 조상들 선조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 1년에 한 번 다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걸어서 오랜 시간 동안 예루살렘을 곳곳에서 이제 방방곡곡에서 모여들기 시작하였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늘의 영광이여 라고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소리치면서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그 무리를 지켜보는 많은 순례객들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인가? 갈릴리에 온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인가? 저 나귀를 타고 가는 저 사람은 도대체 청년은 누구인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또한 예루살렘 가운데 그 이 땅의 왕으로 오신 호산나 호산나 왕이시여 소리치는 그 음성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으로 또한 사마리아 땅을 밟으시면서 유명 인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병자를 고치셨고 또 죽은 자까지 살리셨으니까 엄청난 이적을 보이셨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는 다 입섬으로 이미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와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저자들이 왜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가?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고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전개되는 가운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획하신 그대로 발걸음을 옮기셔서 들어오셨습니다. 자, 이때 오늘 성경이 이제 시작합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 헬라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도 1년에 한 번 있는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 장사하는 사람도 필요했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상을 전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헬라인들도 있었다. 이방인들 몇몇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나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이방인들과 좀 언어가 능통한 사람 몇 명에게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 선생을 좀 만나게 해주시오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시여 이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제 언급하십니다. 이제 때가 왔다. 어떤 때요? 영광의 때가 왔다.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도 아직 어머니 내가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내게 명령하시는 그 때가 아직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날 때가 되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에 문을 열게 됩니다. 자, 20절에서 23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아하,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왕이 되실 때가 되었나 보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이 땅의 왕이다 선포하실 때가 되었나 보다. 성경이 말하는 다윗의 계보가 다시 일어서게 될 것, 그 이스라엘의 때가 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광의 겉모습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를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펼쳐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어린 양 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 땅으로 사랑으로 덮고 계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 영광이 바로 십자가요, 그 영광이 바로 죽음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알리고 계시며 그것을 멈춰 실천하시며 그 걸음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비밀을 한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 그 비유는 우리가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이요, 우리의 믿음의 지표로 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광이라는 것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정말 심오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2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영광스럽지 않은 이야기죠. 죽어야 하다니요, 이것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화려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없어지고 소멸되는 일이 어떻게 영광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 깊은 의미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았고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입 밖으로 꺼내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당시에 이 말을 듣는 모든 무리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오신 진정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말씀입니다. 자, 열매 맺는 한 알, 밀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알의 밀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땅속 깊이 흙 속으로 묻혀 들어가야 됩니다. 씨앗은 그냥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 씨앗이 아니죠. 씨앗은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비결이죠. 흙 따로 씨앗 따로 열매 맺는 법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늘의 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세상 가운데 나는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있고 세상 가운데 바벨탑을 쌓기에 전전긍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토양에 깊이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토양에 완전히 묻혀 들어가야 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겉도는 신앙은 이내 말라버립니다. 또한 누군가가 짓밟고 지나가도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토양에 깊이 들어가서 예수 안으로 예수의 흙냄새가 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완전히 묻혀진 삶을 사는 삶, 그것이 영원히 사는 생명과도 같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씨앗이 흙 속으로 떨어져서 깊이 들어갔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죽어야 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소멸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에 뿌려진 한 알의 밀은 싹이 움틈과 동시에 그의 역할은 끝이 납니다. 씨는 썩음과 동시에 열매를 향한 첫 걸음의 시작을 북돋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말을 하죠. 희생이라는 것은 자신은 죽음으로 타인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겠다고 발버둥치면 그 어떤 것도 생명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낮아지고 자신이 섬기고 자신이 희생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 상대방이 타인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죄인의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모두를 살리신 사건.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옛자는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미 우리는 옛자가 죽었고 새롭게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생명의 진리가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졌고요, 뿌려지게 되었고요, 깊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죽어 썩어져 소멸해 간다면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뿌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겠죠. 뿌리는 땅으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씨앗은 땅의 뿌리를 견고히 내려야 됩니다. 조금 내려서는 이내에 흔들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깊이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물과 영양분을 그 땅에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엉뚱한 것에서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 땅에 깊이 뿌리 내리고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아야 자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믿는데 전혀 변화가 없고 또한 교회 생활은 하는데 전혀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말씀의 영양분을 우리가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형적인 신앙을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잘 자라지 못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하지 못합니다.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까? 견딜 힘이 없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으르렁대며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넘보고 있습니다.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힘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우리는 말씀 읽고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와 찬양, 믿음의 굳건한 토양 위에 물과 영양분을 원활하게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견고하게 뿌리를 잘 식물이 내리고 이제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아 자라기 시작을 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햇볕을 잘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그냥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혹여 세상의 부와 명예,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친구 다 사라져 없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자의 삶은 언제나 변함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감사를 노래하면서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한번 경험하기만 한다면, 아름다운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히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 삶 가운데 영광의 삶을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삶에 예수를 따르는 삶, 그 영광된 삶이다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신 사건, 예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모두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이 피라미드라고 있는데요, 그 피라미드에 5,000년 된 미랄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5,000년이란 긴 역사 가운데 미랄 하나가 그때로 추정되는 것이 보존되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열매 없이도 몇천 년을 버틸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년을 믿었던 5,000년을 믿었던 열매 없는 삶은 그냥 혼자 덩그러니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희생은요, 온 인류를 살려내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이 땅 가운데 풍성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생명의 희생으로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가 이 땅 가운데 맺히게 한 사건, 그것을 우리더러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의 길을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당부하고 계십니다. 영광의 길은, 영광은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따르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영광 중에 걸으신 그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알고 따른다면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시는 영광의 자리가 마련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자기의 생명을 너무나 사랑하여 자신만을 드러내면서 사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또한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짧은 자신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보호하는 법을 아는 자들은 온 땅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맺으면서 살 것이요 또한 아름다운 저 천국의 귀한 열매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광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영광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다. 이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자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또 마지막으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길을 걸어야 생명의 길이며 어떤 길을 걸어야 영광의 길인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예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희생하며 겸손히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 그것이 영광의 길이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영광은 곧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오늘 또 가르침을 주셨어요. 또한 영광은 땅에 떨어져 흙에 묻혀 열매를 향한 희생을 감내하는 자들의 것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영광은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길에서 나타나는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자들이다. 그것이 바로 영광의 길이다 라고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 또한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임에 분명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리는 주어져 있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가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를 이미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때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낮고 낮은 땅에 떨어져 죽으신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굳건히 지켜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축복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분명히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며 그 길을 걷는 자 새 힘을 주실 것이며 그 길 위에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과도 같은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십시다. 내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따르겠다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제자의 삶을 사셔서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한 주간의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